예, 오늘 우리 첫날 2026년 세일의 새벽기도회 21일의 기적 첫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주 동안 21일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날 하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 내 능력, 내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 더 입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늘 능력 더 입어야 한계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땐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알고 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한계도 돌파하고 또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이 복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땐 이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끝나지 않은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완성된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시기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 보여주는 시작점입니다. 동시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우리의 삶의 균열 속으로, 우리의 삶의 틈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은혜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는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인본주의로 빠지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복음을 인간적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그거를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의 도덕적 규범 정도로 또는 좀 교훈이 되네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는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을 복음으로 갖고 들어와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그저 도덕적 규범으로 또는 교훈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계도 있고 바깥 세상에 조금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명망 가니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복음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설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까지도 하시는 그분의 퍼펙트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럴 때 복음의 본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감동적인 사랑의 러브레터가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외롭고 쓸쓸해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위로의 러브레터로 배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계속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종종 우리는 복음을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덤빕니다. 복음을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으로 보고 우리의 결단에,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결정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내가 믿었어. 내가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쭉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척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육감적인 느낌이나 또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때 복음이 온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깨우고 새롭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에 소개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결코 말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설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듣고 기뻐한다. 그것은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단지 말이나
설명으로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 심령 깊은 곳에 역사하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설득이나 너희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의 증거로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너희를 변화시킨 사건이다. 사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서 믿음이 생겼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은 단순히 인간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간섭,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실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 자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것,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능력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의 결과인 줄 이 마지막 2025년 끝자락에 꼭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복음을 이전 후 복음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공로를 자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그들의 신앙이 점차 인간적 판단도 개입되고 철학적 지성 위에 쌓아 올려지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인본주의로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질됐어요. 어떤 이는 자신이 더 믿었다는 이유로, 어떤 이는 자신의 지혜와 영적 민감성이 더 뛰어났다는 이유로 나는 영이 더 맑아, 그러면서 서로 땅을 짚고 나누고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에요.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설명하고 그들의 신앙이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가장 위험한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촉을 믿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졌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위험성을 본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험성, 다시 한번 복음을 인식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직접 새겨진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했지만 그 모든 반응은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심령을 찔러 쪼개신 결과인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말씀에 임할 때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앞으로 인생도 행복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로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과 믿음의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과 믿음의 과정뿐만 아니고 심지어 우리 양육받고 리더로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사역의 과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믿음을 통해 열매 맺도록 일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할진데 우리는 그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종교와 천양지차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그분의 은혜로 끝까지 유지가 되는 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경험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놀라운 성취를 이뤘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그 사람, 그분의 재능이나 노력이나 뭐 그분 실력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너무 똑똑했어. 저 사람 진짜 성공할 그릇이대. 저분의 결단력 덕분이야. 뭐 우리 잘된 거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인간 능력과 선택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마다 팽배합니다. 성도 가운데도. 그러나 여러분 과연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었다. 사도 바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빛, 복음이라는 빛이 없이는 아무리 눈을 떠도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어요. 눈을 뜨고 찾고 성경을 뭐 몇십 독 한다고 뭐 눈이 열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여 보여주셔야 성경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그들의 심령을 밝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비춰진 결과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까지 저도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이 모든 믿는 것, 성경을 보는 것, 예배 뜨겁게 드리는 것,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것,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 우리의 결정 덕분이라고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 신호가 오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빛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원과 믿음의 사건에서 또 비전 성취와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만 있습니다. 이 순종조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능하게 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앞으로 복음을 꼭 붙드시고 구원의 여정, 또 믿음의 여정, 사명을 성취해가는 여정 가운데 늘 구원의 확신과 또 평안으로 넘쳐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